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종교적 타락이 단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레위 청년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 사람과 첩의 문제로 시작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20장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균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 펼쳐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가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나귀를 타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원하는 축복을 얻었던 매우 적극적인 여인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나귀를 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완전히 소외된 존재이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죽은 상태로 나귀에 실려 집에 돌아와 12조각으로 나뉘어 이스라엘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첫 부분의 악사 이야기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의 대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19장 1절은 18장 1절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9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완악한 인간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17장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으로 이주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19장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 첩을 맞이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사기 다음 책인 룻기에서 세 번째 베들레헴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1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첩은 단순한 종보다는 좀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식 부인보다는 낮은 지위로 정식 부인의 불임으로 인해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순히 성적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앞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졌던 청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특별히 선택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레위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며 앞장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레위인은 첩을 얻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왕들이 첩을 거느렸습니다. 고대에서 첩을 거느리는 것은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마저 자신의 정욕을 따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부와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이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행음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화를 내다, 증오하다 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은 이 부분을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레위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첩이 크게 화가 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와 목적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먼저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것이라면 레위인이 그 즉시 첩을 찾지 않고 넉 달이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넉 달 만에 첩을 찾아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 또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자가 행음을 해서 도망간 것이라면 율법에 따라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여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징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 첩을 다시 찾으러 온 목적과 다시 딸을 원래의 자리로 보내려는 아버지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을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자가 행음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무언가를 잘못해 화가 난 여자가 떠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잔뜩 화가 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넉 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넉 달이 지나고서야 첩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이 여자를 학대하거나 비참하게 무시하고 버려둔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은 목적은 어떤 거룩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여자의 아버지와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자를 교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아버지와 레위인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딸을 첩으로 보내고 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정상적일 리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레위인은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 위에 말한다 라는 것으로 낙심한 마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행음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죄에 대한 경계나 죄에 따른 징계가 사라진 모습이 부각된다면 레위인의 잘못으로 본문을 볼 때는 완전히 소외되고 연약한 여자와 여자를 도구화하여 희생시키는 남자들의 악행이 강조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자기 정욕을 따라 움직이며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점점 더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은 하인 1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여정을 나섭니다. 여자가 도착한 일행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장인은 사위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손님 접대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넷째 날이 되어도 떠나고자 하는 사위에게 좀 더 음식을 먹고 가라고 권유합니다. 사위가 권유를 받아들여 장인과 함께 식사를 하자 하루 더 머물라고 간청하고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장인이 레위 사람을 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지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잘 대해달라는 부탁의 의미인지 사위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남자의 주고받음 가운데 첩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에서 가라라는 명령은 레위 사람 일행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명령이지만 떡으로 기력을 돋우라는 말은 사위만을 향한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레위 사람만 대접을 받으며 먹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은 다섯째 날까지도 사위를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레위 사람에게 기운을 차리며 하루 종일 머물라고 권하고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도 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함께 먹었다고 묘사된 두 사람은 레위 사람과 그의 장인뿐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레위 사람이 드디어 첩과 하인과 함께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장인은 먼 길을 떠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며 계속 그에게 머물라고 합니다. 장인이 왜 이토록 레위 사람을 정성스럽게 환대하는지 그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넘치는 환대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레위인과 첩을 아무도 환대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참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인의 환대는 다음의 사건의 끔찍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도 장인은 유숙하기를 권했지만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장인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밤에 여행하는 것은 강도나 짐승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걸어서 4-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많은 짐과 하인과 여인도 있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는 때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레위인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은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비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레위인과 장인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이 모든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인생만이 바른 길로, 평안하고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사사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